오늘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3일 동안도 또 갑자기 비도 오고 날이 좀 쌀쌀해지고 안혜욱 집사님 또 못 온다고 또 오셨네요. 예, 많이 지금 피곤하고 어려운데 잘 오셨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이 딱 절반 왔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PPT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의 책입니다.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계시를 기록한 책인데요. 반모섬은 제주도보다 아주 작은 34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34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 그리스 에게해의 작은 섬인데요. 이 반모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죠. 반모섬이 어떤지.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서신과 선교의 서신이다. 심판의 서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3분의 1이 죽고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3차 대전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이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서신이요. 왜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고요. 선교의 서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서신과 선교의 서신이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편지, 선교의 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첫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에서 소망의 책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상징과 심판 너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교회를 향한 무슨 책이라고요? 위로의 책이다. 장차 우리가 받을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견디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분과 살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청사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장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 한 번 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90년 도미티아누스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저 옆에 보면 칼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교에 회귀가 일어납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후퇴를 또 위기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신앙의 타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림이.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니골라당과 이세벨 등 세속과의 유혹에 빠졌어요. 지금도 신앙에 세속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유대인의 비방, 그래서 자칭 유대인,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를 보면은 단 하나의 위로가 있어요. 누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고난 속에 있는 1세기 교회를 향한 목회 서신, 사랑의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요. 1세기 때만 핍박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국가에는 핍박을 당하죠. 또 죽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는 건강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있죠. 질병에 대한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난. 오늘도 대동병원과 센텀 병원에 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엘리베이터가 4대, 5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부산에 아픈 사람은 다 병원에 가 있어요. 맞긴 맞죠. 아프니까 병원에 가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층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팔 부러진 사람, 뭐 이마에 붕대 감은 사람, 또 침대에 지금 수술실에서 마치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한 번씩 가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지금 경제적인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1세기 때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저들이 어떤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추구하고 또 사람을, 또 젊은 사람은 멋있는 남자를 쫓고 여자를 쫓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자기가 직장에서 손해를 봤다, 또 내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사람이 그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뉴스 들었죠? 부산의 항공사의 부기장이 기장을 죽이고 4명을 죽이려고 노트에 써놨는데 1명 죽이고 실패하고 잡혔어요. 그러면서 이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우월하게 기장으로 픽업이 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장을 그렇게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부산에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부당하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증오하게 되면요, 나중에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거룩한 청사진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노트, 제가 L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씩 깨져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1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의 초대교회가 7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하늘의 통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6장부터 16장을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내용이 바로 7인, 7나팔, 7대접, 꼭 7이 들어가요. 이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19장부터 22장은 드디어 어린 양의 승리,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 7교회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자, 꼭 기억하십시다. 에서, 버두, 사빌라.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자, 에베소 교회는 초심을 잃었다고 책망을 받았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급을 줄까?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공짜가 없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문학 교회요. 이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이 와요. 큰 화가 와요.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자, 사대 교회는 기억하면 좋아요.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렇죠? 죽을 사자. 이게 뭐냐?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 예수 믿는 쟁이. 교회는 주일날 나가는데 생활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충성된 교회로서 나중에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그렇게 굳게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내친다라는 거죠. 미지근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미지근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빌라델비아? 그래야 되겠죠. 또 서문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충성하고, 그리고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자신을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이면은 24장로가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림이 저 뒤에 그림이에요. 보입니까? 의자 그림이 24개예요. 24개예요. 여러분, 24개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합친 게 24이에요. 그래서 24개의 지파가 나중에 24장로가 천국에 가면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바깥 그림과 그 다음에 속 그림이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이너 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내 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사자 같은 그림이에요. 저 위에 왼쪽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같아요? 송아지 같은 거, 송어. 이게 다 요한이 환상을 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사람 같은. 그리고 오른쪽에 새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다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이야기하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신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중앙에 센터를 보셔야 돼요. 자, 센터에 어떤 그림이 있죠? 어린 양 그림이 있죠? 잘 보이죠? 예,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래서 어전회의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그 회의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 이렇게 금 대접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쏟으면은 천둥과 번개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하늘 성전의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 뒤에 그림이 뭐가 또 하나 있죠? 동물 중에 뭐 같아요? 아니 양 뒤에 꼬리 쪽에 뱀이 있어요. 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악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존재해요. 빛과 어둠이 우리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이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화낼 때 보면은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특히 사람이 술을 충만히 취하시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다가 이상한 소리도 하고 술에 취하다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만 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자, 여기 오면은 The Heavenly Blueprint, 이 말은 하늘의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은 에스컬레이터, 올라간다는 거죠. 점진적 심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심판의 모델. 뒤에도 써 있죠. 점진적 심판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자, 왼쪽은 7인이 나와요. 도장을 찍어요. 또 7 나팔, 트럼프 소리가 나요. 마지막 7 대접, 보울이 나오죠. 그런데 7인이 내릴 때 4분의 1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왼쪽 그림이 그거예요. 4분의 1이면 25%예요. 맞죠? 인류의 25%가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5%가.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일곱 나팔에 심판이 임하면서 들림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3분의 1이 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두 번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대접이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전염병과 각종 사고, 기근, 전쟁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나오신 거예요. 이 청사진을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일곱 나팔 이 트럼펫이 우리에게 부러질 때는 심판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3분의 1이 죽어가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나무에 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심판이 왔는데도 여전히 불교인들은 여전히 그 불상 앞에 절할 사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무, 쇠, 그 동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살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음행이 일어나고 도둑질을 일어나는데 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지구의 3분의 1을 또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면 안 돼요. 다 휴거를 돼서 첫 번째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두 번째 3분의 1이 큰 이 땅에 어려움이 와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세컨 찬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우리는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합격하지 말고 한 번에 합격하셔야 돼요. 한 번에. 여러분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예?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 번에 바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이 자막 글씨가 좀 작지만 잘 읽어보세요. 점진적 심판의 사이클, 나팔 소리는 고대 이스라엘에게서 경고의 하나님, 개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한적 심판은 인류를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유예 기간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유예 기간. 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번 더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7번째 사진, 8번째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은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이면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에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심판 앞에 과연 설 자가 누가 있느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이제 7번째는 14만 4천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딱 중간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 사이에 폭풍의 눈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폭풍의 눈이 사막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갑자기 폭풍의 샌드스톰이 불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엎드려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 사막에 바람이 세게 부는지 몰라요. 강한 모래 폭풍이죠. 그런데 갑자기 고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폭풍의 눈이에요. 지금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잘못 해석한 거라고 했죠.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14 곱하기 14면 144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가 많다라는 거지 꼭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의 내용이 나와요. 자,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부울경은 불교가 유독 강한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저 이란, 이라크를 포함해서 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연산동도, 연제구도, 부산도, 대한민국도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가 세세토록 뭐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고 했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자, 이 모세에게 대적해서 아론에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불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저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원망했던 저들을 항상 너희는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멈추라는 의미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은 모두 인간의 폐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속죄소의 피를 통해, 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이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천사의 날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다 덮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 승리를 거둘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파노라마를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에까지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